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사성어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꾸는 꿈은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처지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상이몽일 때, 즉 나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며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라디오 수신기가 좋아도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의 사이클을 맞추어야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클을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촉망받는 스타트업의 대표였고 아내는 유능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번화가에 멋진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없는 성공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내는 남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는 허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모한 욕심이 자신의 행복을 앗아갔다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쓸데없는 그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난 이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비난에 맞서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고작 돈밖에 몰라라며 소리치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의 집은 더는 사랑하는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비난과 다툼으로 가득 탄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내면의 통제되지 않은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욕심, 욕망이 그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 즉 더 많은 소유를 위해 구하고 정욕, 즉 육체의 쾌락을 위해 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시기하고 미워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살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욕심, 정욕, 시기, 미움, 살인 등을 통하여 구하니 응답이 없는 것이요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따라 구하기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자본 탓을 하고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진행하는 중에 일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택하신 자, 사랑하는 자를 문제나 고통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더 크게 쓰기 위한 연단과 그릇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함이요 구하되 바르게 구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발에 불똥이 떨어져야, 즉 거의 실패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깨닫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하지만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손을 흔들어도 버스가 지나간 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쳐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 시기가 가장 손해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우울하고 괴로웠던 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등한시 되었을 때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912년 영국에서 세계가 주목할 거대한 여객선이 출항했습니다. 이름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인간이 만든 가장 크고 가장 최신 기술을 집약한 배였습니다. 신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배는 가라앉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배는 신조차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식당과 호텔과 콘서트홀이 있었고 곳곳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치 천국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항해에서 빙산을 만나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교만과 방심이 탑승 인원 2224명 중 150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나를 높이고 앞세우는 교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첼리스트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를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를 살아있는 첼로의 신하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늘 백스테이지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연주가 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몹시 깊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면 청중들은 늘 감동을 받았고 어떤 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세계의 정상입니다. 이제 더 높아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카잘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학생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구하고 진행할 일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 일이 되도록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숙과 성화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성숙해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기도든 안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얼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성숙과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응답으로 주시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성결, 거룩, 구별됨을 의미해 줍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릇 준비 없이 응답을 받으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어도 감당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멀어질 수 있고 영혼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빠른 응답이나 해결보다도 응답받을 준비가 된 그릇의 사람, 성숙한 사람, 성화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무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간절했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한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응답이나 해결이 아니라 바로 변화요 성숙입니다. 한나가 오랜 기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아들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는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된 성숙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한나의 두드러진 변화는 얼굴색의 변화입니다. 기도 후에 얼굴에 근심, 수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선행해야 할 깨어짐은커녕 오히려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 표정 그대로입니다. 변화와 성숙이 없는 복,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한 복은 일시적인 복으로서 결코 그 복은 오래 못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룩하라는 것,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못난 자를 깨트리라는 것, 더 많이 부서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성숙하게 된 그 그릇에 응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오랜 시간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한나가 오랜 세월 한 맺힌 기도를 드리면서 그녀에게 있어진 밝은 표정은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은 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아들이 없었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이나 해결 때문에 얼굴의 근심이 수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얼굴의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나의 얼굴의 근심이 사라지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의 태를 열어주실 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달라진 때입니다. 성숙한 때입니다. 거룩해진 때입니다. 얼굴의 근심이 사라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양보나 타협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했듯이 야곱의 자아가 산산조각 깨어졌듯이 한나가 성숙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여야 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 내야 합니다. 깨어짐이, 성숙이, 거룩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또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섞기도 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응답을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깨어짐과 변화, 성숙화, 거룩해짐, 준비된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크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아무리 떼를 쓰고 밥을 안 먹고 울고불고 해도 부모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면 사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먼저 사줍니다. 때가 되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괜찮고 기적이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괜찮고 부유해지면 좋겠지만 가난해져도 괜찮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그 수준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먼저 응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레기통이라도 밥을 담아 달라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동상이몽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게 됩니다. 위험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이 있기까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눈물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채워져 넘쳐야 복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영글어야 응답으로 내려오는 법입니다. 참된 신앙인, 참된 성도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을 통해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 채워지고 영글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 성화되어 거룩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 문제 해결과 기적의 응답을 얻고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깨어짐과 성숙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그릇됨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응답과 기적을 지속적으로 얻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